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네. 11월을 우리가 감사 시리즈로 이 감사라는 고백으로 우리가 한 달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감사하겠다고 마음에 결정하면은 사실 감사할 일만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마음에 이렇게 감사하겠다라고 하고 돌아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감사하지 못할 만한 일들이 자꾸 많이 생겨요. 아니, 그게 눈에 더 띄게 보여져요. 그런데 우리에게 상황 환경과 여건을 초월해서 다 빼고 다 빼고 다 빼고 다 빼고 유일하게 감사할 수 있는 근거가 뭐라 그랬습니까? 지난주에 나누었던 본질적 감사예요. 적어도 하나님이 뭐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나 사랑하시는 거 맞습니까? 저는 그 질문 많이 한단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사랑하시며 어떻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만 주구장창 주어집니까? 그러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 아니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 거 맞습니까? 그 질문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저만 그럴까요? 저는 여러분들도 저와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때 다 빼고 요것도 빼고 저것도 빼고 다 빼보니까 남는 거는 구원의 은혜밖에 없더라. 하나님 먼저 사랑하시고 그 사랑의 증거가 뭡니까? 라는 그 질문에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지 않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주지 않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네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지 않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너와 성령 안에서 함께하지 않았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감사할 수 있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구원의 은혜. 자, 그게 본질적 감사. 그런데 요 감사가 시작이 되지 않으면은 나머지 것들은 다 감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잖아요. 구원을 받아서 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영접 기도까지 하고 눈물 뚝 흘리면서 그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였어도 돌아가서 현실을 마주하면 어떻습니까? 막막하잖아요. 구원의 은혜는 은혜고요. 하나님, 살긴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세상을 살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가만히 있으면 떡이 하늘에서 떨어지면 좋을 텐데 그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때에 감사하는 게 뭐다? 일상감사에 대한 내용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같이 나누게 될 내용이 바로 그러한 것이다. 당장 오늘 지나고 내일 월요일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 합니다. 또 월요일이네, 또 월요일이네. 그러고 살아가요. 너무 힘들다, 어렵다. 이게 저 사람만 힘든 게 아니라 사실은 월요일 누구한테 옵니까? 저와 여러분한테 똑같이 와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한테 시간이라는 것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서 똑같이 월요일 와요. 월요일 되면 회사를 가야 돼요. 힘들고 수고를 해야 돼요. 그런데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힘들다, 어렵다. 왜 이렇게 잘 안 되나? 이거 다 사실 제가 제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냥 너는 목사니까 뭐 그렇게 힘들 게 있을까 싶지만 똑같아요. 왜? 저도 상황과 환경과 여건을 여러분과 똑같이 통과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 시대의 문제들 저도 똑같이 맞으면서 살아가고 있고, 가장이기 때문에 가장의 어려움도 똑같이 부딪히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는가? 본질적 감사, 하나님 감사해요. 그러나 오늘을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 오늘을 내가 하루를 살아야 되잖아요. 그 하루를 살아가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라는 그 내용이 담긴 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간으로 일상감사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우리가 그 즉시 뿅 하고 천국에 가면 참 좋을 텐데,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냐? 왜 인생이라는 시간과 그리고 공간이라는 이 시대를 통과하면서 살게 만드는가? 정확하게 말하면은 인생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하십니까? 와, 너무 행복합니다. 그런 인생이에요. 와, 나는 너무 행복해. 행복해서 좋아 죽겠네. 그런 분 계십니까? 그런 분이 잠깐 있더라고요.
로또 1등 하신 분 잠깐 있더라고요. 그분이 와 로또 돼서 기쁘다라고 하는 그 기쁨이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실제로 미국에서요 한 몇 천억대 로또 1등 된 분이 있어요. 그분의 1년은 이혼하고 가정이 파탄되고 5년은 모든 것들을 다 탕진하고 난 다음에 오히려 뭐가 됐더라? 노숙자가 됐더라. 로또 1등 하면 기쁘대요. 너무 기쁘대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 잘 없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벼락 맞았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돈벼락 맞았는데 그 기쁨이 얼마나 간다? 얼마 가지 못하더라. 새 옷을 사면 기쁨이 얼마나 갈 것 같아요? 새 집을 살면 얼마나 갈 것 같아요? 불행하게도 저희 집이 이제 이사를 왔는데 물론 월세지만은 다시 이사를 가게 생겼어요. 다시 이사를 가게 생겼어요. 내년 1월 달에 다시 이사를 지금 또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새롭게 교회 가까운 데로 오고 그 다음에 집이 이전보다 조금 더 넓어지고 조건들이 좋아진 것 같은데 밤에 자려고 누웠는데 윙 소리가 크게 들려. 엘리베이터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요. 저희 아내가 자는데 어떻게 자는지 아십니까? 이어폰을 꽂고 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는 괜찮은데 나는 원래 사람이 적응하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 놓으니까 근데 저희 아내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왜 그런가 알아보니 살았을 때 학교 다니면서 어릴 적에 살았을 때 포항의 공항 근처였대요. 그러니까 그게 본인한테는 늘 옛날에 스트레스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힘들다라는 걸 그래 힘들구나. 그럼 이사를 가야지. 근데 입주하는 날 제일 좋아하던 양반이 그 양반이었어요. 그날 밤에 하루는 참아야지 했다가 한 3일 지나니까 도저히 못 참겠대요. 이게 인생이다. 대부분이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좌절이 더 크게 따라오는 게 현실이다. 그래서 시편 90편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 읽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 너무 연약한 육체는 강건하면 80까지 가는데 사용기한이 언제라는 거예요? 70이라는 거예요. 70까지 쓰면은 일단 잘 썼다. 그리고 더서 관리 잘하면은 80이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 그 연수의 자랑은 뭐밖에 없다. 그 인생을 살고 난 다음에 자랑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마저도 신속히 가는데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또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눈 감고 떴을 뿐인데 6학년. 그렇지 않나요? 눈 감고 떴을 뿐인데 신속히 날아가는데 그 날아가는 시간이 말이 신속히였지 그 과정 속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매번 그런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내년은 어떻게 될까? 아니 당장 요번 달 지나고 되면 어떻게 될까? 그런데 40대인 저도 똑같아요. 돌아보면 금방 왔는데 신속히 왔는데 그 사이에 너무 많은 힘들과 어려움들을 겪고 남는 게 뭔가 어떻게든 살아남았다.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오죽하면 전도서에서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전도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지금 제가 열받는 게 하나 있어요. 솔로몬이 그러니까 더 열받아. 솔로몬이 어떤 왕이에요?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뭘 줄까 했을 때 그가 뭘 구했습니까? 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 백성들을 주신 그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들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했는데 하나님이 네가 명예도 구하지 않고 부도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하는구나. 그래 내가 다 줄게. 솔로몬 때가 어마어마한 나라가 돼요. 주변의 나라들이 와서 엎드리면서 돈 주고
예? 섬기는 그런 나라가 돼요. 그런 나라가 됐음에도, 그가 가진 모든 부를 가졌음에도, 심지어 똑똑하잖아요. 모든 지혜를 다 가졌음에도 그가 하는 말이 뭐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그게 열받는 거예요. 당신은 다 가져봤잖아. 예? 좀 표현이 그런데 저는 아내 한 명 또 힘들어요. 예? 근데 거기는 많았단 말이야. 예? 예. 부럽지가 않아. 왜? 하나도 힘들거든. 부럽지가 않아.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전도서의 표제라고 부르는 1장 1절에서 11절의 이 시작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이 말씀하는 게 원어를 보면 또 조금 다른 느낌이 있어요. 한번 보시면은, 자, 헛되고 헛되며 라는 말이 뭐냐, 히브리어의 최상급 표현으로 허무 중에 허무다. 이것보다 헛된 게 없다. 예. 그 이상 없다. 헛되도다. 그 뒤에 거는 뭐냐, 아침에 이렇게 안개가 이렇게 팍 피어오르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너무 막막한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안개가 사라져버려요. 증기나 숨, 이게 한숨이 나올 때 여기에 연기같이 사라지는 거. 예. 덧없이 사라질 것들이다. 그게 바로 헛되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뒤에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게 뭐냐, 해 아래서 수고하는 인간이 직면해야 될 이 세상의 현실이 헛되도다라는 말이에요. 자, 안 그래도 요즘 어떠합니까? 바람 불면은 낙엽이 막 떨어져요. 여기 보시면 아시잖아요. 여기 주변에 제가 어제 이렇게 이제 그제구나 전도지 들고 이렇게 전도 물품 들고 이렇게 가는데 저편에서 낙엽을 엄청 쓸어다가 모으시는데 일하시는 분들이 낙엽 쓸다가 시간 다 가는 거예요. 낙엽이 떨어져요. 그래서 담았거든요. 가시는데 또 떨어져. 안 그래도 이 분위기가 아주 그냥 헛되다라는 표현이 들 만큼 그런 분위기가 창출되고 있는데,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헛됨을 말하는 전도서 속에 감사의 문항들이 그런데 있더라. 여러분, 이 전도서 말씀 속에 이렇게까지 말하면서 헛되다라고 시작하면서도 뭐가 있느냐, 중간중간에 헛되지 않은 것들이 나와요. 신기하게도 그 말씀이 어떻게 나오냐, 첫 번째 우리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우리 읽습니다. 2장 24절 25절.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오, 뒤에 말을 하지 말지 해갖고 그냥 누가 나보다 이렇게 먹고 마시는 거 해봤니? 그런데 이게 뭐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기쁨이 있다. 인생 헛된데 먹고 마시는 그런 수고하는 기쁨이 있다. 24절에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을 어쩔 수 없이 버티는 인생,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먹기 위해서 수고를 해야 되잖아요. 먹고 마시기 위해서 수고를 해야 되는데 그게 어쩔 수 없이 버티는 인생이 아니다, 기쁨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것이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다.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들은 사실은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 중에 최고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수고를 통해서 기쁨을 얻는 것이 중요하냐. 이 수고를 했는데 얻었다라는 거 잘 생각해봐. 원래 수고했을 때 얻는 거 그거 기본이 아니야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시나, 인생 살아오면서 내가 수고한 만큼 얻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정말로 성공한 사람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고는 열심히 하는데 수고한 것보다 거의 대부분 부족해요. 내가 누리는 것들은 부족해요. 제가 이 내용들을 왜 준비하게 됐느냐, 저의 인생을 돌아본단 말이에요. 저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제가 수고한 대로만 먹어도 참 감사하겠다고. 아니, 제가 생각하는 복은 수고한 것도 필요한데 거기에 하나님의 손이 더해서 30배, 60배, 100배를 누리는 걸 원하는데, 하나님, 내 인생을 잠잠히 돌아보면은
수고하는 것에 비해서 하나님 제가 얻는 것이 참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가 되느냐? 한이 돼요. 하나의 예를 들면 제가 대학교로 들어갔는데 신학교였거든요. 근데 거기가 동아리가 합창 동아리였어요. 33년이 된, 제가 1학년 때 33년이 된. 그런데 그 동아리가 제가 들어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당시에 분위기가 합창보다는 개인주의가 이렇게 발달돼 있어요. 아이들의 생각이 뭐가 있느냐?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것을 찾아가더라고요. 동아리도. 합창이 1학년 때 그 숫자가 36명이었는데 2학년 되니까 20 몇 명으로 줄고 3학년 되니까 10 몇 명으로까지 줄어버려요. 그리고 제가 군대 갔다 와서 대학원 때에 결국 문 닫는 일에 제가 어떻게 보면은 숟가락을 얹을 수밖에 없는 책임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아니 우리 선배들은 그 절정기를 누리면서 후배들한테 결혼할 때 축하도 받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하는데 저는 오히려 그 문 닫는 일에 왜 늘 저는 그래야 됩니까? 군대를 갔는데 군대 저녁 2달 앞두고 부대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도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새벽 기도는 다닐 수 있어서 감사했는데 부대가 없어져 버렸어요. 병장들만 50명 모아놓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예? 저보다 2달 후임이 침상을 닦고 있어요. 예? 야, 네가 닦아야지. 그렇게 된 거예요. 침상을 닦고 있어. 예? 그러니까 제 마음에 하나님, 아니 어떻게 가는 곳마다 자꾸 이렇게 마무리하는 쪽으로 갑니까? 교회를 갔어요. 제가 전담으로 사역했던 교회, 그 교회도 1000명까지 찍고 그 다음에 제가 들어간 해부터 막 꺾여갖고 내려가는데 죽겠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게 세워질 때는요 문제가 안 되는데 거기에서 꺾여서 내려올 때는요 문제가 안 될 게 다 문제가 돼요. 거기 다 처리하고 저기 하다가 그러고 난 다음에 한이 맺혀갖고 하나님, 아니 그렇게 열심히 안 돼. 교회에서 이틀을 잤어요. 저는 교회에서 이틀을 자고 그리고 교회에서 늘 12시 넘어서까지 하고 새벽에 나와야 됐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한이 맺히니까 하나님이 그때만 감사하게도 제가 바로 직전에 있던 부목사로 있던 교회에서 손대면 이렇게 막 되게끔 해주시더라고요. 그 덕에 개척할 용기를 얻었고 힘을 얻은 거예요. 물론 개척했어도 지금 또 힘들지만 그러나 그러한 시간들 속에서 뭘 저한테 주시느냐? 역전의 명수야 너는. 역전의 명수야. 시대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겠지. 그런데 뒤집어질 것 같아서 떨어지는데 그때 뒤집는 애 너야.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자, 일상에서 한이 맺히는 것이 뭐냐? 수고했는데 얻지 못했을 때예요. 농사를 지었는데 태풍 불어버려갖고 매일 왔다 갔다 해서 그 자라는 기쁨을 보다가 태풍 한번 싹 끌면요 못 써요. 여러분 그때 농부들의 좌절을 저는 농사를 잘 알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수고하는데 수고해서 얻는 거 왜 기쁜 일인 줄 아니? 창세기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아멘. 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아담아 어디 있느냐 찾죠. 그러고 난 다음에 너 먹지 말라는 거 먹었니? 예, 하나님이 만든 여자가 먹으라 그래서 먹었어요. 아담이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여자한테 묻습니다. 하나님, 야, 너 왜 먹지 말라는 거 그거 왜 먹었니? 라고 물었더니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뱀이 나를 꿰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먹었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뱀한테 뭐라고 했을까요?
너 왜 깨었니?라고 묻지 않아요. 바로 저주예요. 그게 3장 15절 유명한 말씀이죠.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냐 아십니까?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깰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면서 동시에 뭐예요? 뱀에게 저주하는. 그런데 그 다음 바로 나오는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여자에 대한 내용. 해산하는 고통, 그 고통이 크고 동시에 여자는 남자를 바라볼 거라고. 그 다음 남자한테는 많은 말씀이 뭡니까? 야, 너 이제 수고해야 돼. 땀을 흘려야 돼. 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받았기 때문이야.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데 문제는 뭐라는 거예요? 수고해서 땀 흘려서 먹으면 다행이지. 근데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거다라는 거예요. 겨우 수고하고 땀을 흘렸는데도 뭐라는 거예요? 과정이 순탄하지 못한 게 그게 인생의 세팅값이 되었어요. 기본값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수고를 통해 인생이 다 헛되고 의미 없다. 그걸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알고 원하는 거예요. 남자는 수고하고 땀 흘리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고통을 견뎌내면서 얻는 그 기쁨을 통해 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적게는 오늘이라는 인생과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이 미래의 연결점이 되기 때문에 바로 수고가 필요하다. 이어서 두 번째로 인생을 살면서 수고뿐만 아니라 선을 행할 수도 있음을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의 감사 중에서 지금 앞에 있는 내용들은 사실 뒤에 있는 내용과 똑같은 내용인데 초점이 좀 달라요. 지금 그것만 유의하시면 됩니다. 3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이 지금이라는 시간을 즐거워하면서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을까? 막 아침에 눈을 뜰 때 막 우와 너무 행복해 막 즐거워 그런 생각 하시나요? 아니잖아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까? 오늘 또 힘든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야 수고하는 그 어려움이 있지만은 뭐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면서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에 감사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지금이라는 시간은 하나님이 어떤 시간으로 주셨느냐? 수고가 분명히 있지만은 즐거워할 수 있는 시간이다. 또 선을 행할 수 있는 시간이다.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두 가지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앞서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기쁨 그건 기본이야.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수고해서 얻는 것 그 기본이야. 거기 위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선을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다라는 말이 뭐냐?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기본 먹고 마시고 수고했을 때 얻는 기쁨과 거기 위에 즐거워하면서 선을 행하는 거. 그러면 문제는 뭐냐? 이 선을 행하는 거, 기뻐 행하고 선을 행하는 게 뭐냐라는 거잖아요. 먼저 기뻐하다라는 말은 수동적인 의미로 행복하게 되다라는 의미예요. 행복하게 되다. 그런데 이것은 인간 스스로 행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행복해야지 또는 상황 관계과 여건 속에서 저것 때문에 행복해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냥 내 기분 따라서 행복했다가 바로 슬퍼했다가 기뻐했다가 슬퍼했다가 하루 종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 행복하게 되어지는 거야. 그럼 뭘로 행복하게 되어지는 것이냐? 선을 행함으로 행복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선을 행한다는 게 뭐냐? 착한 일 많이 해야 된다는 건가요? 도덕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까? 기부도 해야 된다는 겁니까? 그래, 그것도 중요하겠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즐거움을 누리도록
기회를 주셨을 때에 낭비하지 않고 그것을 누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오죽하면 속담처럼 개똥밭에 뒹굴어도 뭐가 낫다는 거예요? 이 생이 낫다고, 살아있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왜? 이 시간은, 이 주신 이 인생이라는 시간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단 말이에요. 그 기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좌절하고 낙심하고 왜 안 돼? 그거 하기 전에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행복해져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행복해지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행복해지는데 어떻게 하나님으로 행복해집니까? 선을 행한다는 게 뭡니까?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그것을 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복이 뭐냐고 묻는다면은 주신 것을 누리는 주인된 권리를 가지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에요. 내가 물질을 가졌죠? 그럼 그게 복이 아니라 그 물질을 온전히 나를 위해서 어딘가 구멍이 생겨서 뺏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것을 쓸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주인된 권리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복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22절에 가서는 그게 그의 몫이다. 옛날 개역 한글에는 분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생을 수고하면서 얻는 것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온전히 누리는 것이 뭐 하는 거다?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각 사람에게 주신 복이다. 이러한 일상이 전도서 안에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하면서도 말하는 거예요. 수고를 통해서 사람이 성장하는 것에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그 열매를 누리는 하나님의 선물, 각 사람에게 주신 복을 주시기 위해서 뭐한다? 인생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예수 안 믿는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느낄 수 있는 수준의 감사예요. 성공한 사람들 보세요. 그러면은 그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행복하십시오. 오늘 또 주어진 하루를 온전히 충실하게 살아가. 그 내용들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그 가운데서 열매를 누리기 위해서 열심히 합니다. 거기까지는 사람의 성공 수준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여기서 더 나가는데 그래도 밥 먹고 일하고 사람들 만나고 잠깐 만나는 그 수준 말고 더 나아가야 돼. 그게 5장 18절에서 20절. 같은 일상인데 같은 일상을 사람의 기준에서 비춰줬다면 지금 이 말씀은 다른 각도에서 비춰주는데 주어를 바꿔주세요. 주어를. 사람이라는 그 주어에서 하나님이로 바꿔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의미를 알고 나서 어디를 바라보게 만드냐?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전에는 내가 벌어먹는 밥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오늘 또 먹게 하시는 밥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 그게 지금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수고했지, 열심히 했지, 그래서 누리는 밥. 내가 얼마나 이 밥 먹기 위해서 수고했는 줄 아니? 그 스스로에게 말하는 그 사람이 뭘로 바뀌느냐? 하나님이 오늘 또 먹게 하신 밥이구나. 그걸로 바뀌게 하는 거예요. 이게 감사의, 일상 감사의 눈을 열어주시는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삼가해야 될 것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야, 너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잊지 말아야 돼.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것 하면 안 돼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2절에 이유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네가 지금 땅에서 네가 하나님 앞에 왜 이러니 저러니 불평불만 원망 그것을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 줄 아니? 너는 땅에 있지만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 분이다. 그러니 불평, 불만, 원망으로 하나님께 쏟아내지 말라는 거예요. 너한테 지금 불평, 불만, 원망 쏟아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것 역시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인데 너 감히 어떻게 그럴 수 있니?
그러면서 결론이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돼 있어요. 말 조심해라,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들 지켜 행하라, 뭐 그런 내용들이에요. 근데 제가 보니까 말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 말에 대한 내용들, 불평과 불만과 원망 아니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넌 땅에 있어. 감히 땅에 있는 존재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니? 그거 아니야. 너한테 지금 인생이란 기회 주신 분이 누구니? 하나님이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5장 18절에서 20절에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그 이유가 나오는데, 첫 번째로 수고는 하지만 수고 가운데 낙을 보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아멘. 앞에 있는 내용과 똑같아 보이는데 뭐 있대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앞에 있는 수고 맞죠? 먹고 마시는 거 그거 인생에 있어서 가장 즐거운 맞죠? 그런데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수고는 하지만 수고만큼 거두러지 못하는 거 기본 세팅값, 그 당연한 거다. 그런데 죄의 결과로 주어진 이 당연함을 어떻게 됩니까? 그 당연함 속에서 하나님이 뭐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수고하는 낙을 주시는 분이다. 수고했을 때에 수고만큼 못했다고 불평 불만 원망이 올라오는 그때에 수고했을 때 주는 기쁨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바라고 말하면서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 똑같은 일상이라니까요. 그런데 초점이 지금 달라요. 전도자가 말하는 일상의 세 가지 기쁨,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낙을 보는 것, 이 세 가지,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낙을 보는 것, 이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모습이고 이게 각 사람에게 주신 복이야. 아까 네가 그거 누렸던 거 그거 어디로부터 왔는지 잘 모르지? 네가 수고해서 얻은 건 줄 알지?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한테 주신 복이야. 그게 낙이야 라고 말하는 거야. 그래서 앞부분에 그렇게 수고하고 열심히 살고 그러다 보면 이런저런 기쁨도 얻는 거, 그래 그게 인생이 맞지만은, 그러나 가장 핵심 하나님 없으면은 그 기쁨 언제 또 바뀔지 몰라. 오늘 좋았으면은 좋다고 하고 내일 좋으면 내일 나쁘면은 싫다고 하는 인생밖에 되지 않아.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라고 생각한다면 인생에서 가장 큰 낙이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능히 누리게 하시며 즐거워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기도 하나님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사람이 열심히 하고 수고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기쁨을 누리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다. 하나님이 너에게 선물로 주신 거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으로 주신 거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아예 그냥 대놓고 답을 하는데 재물과 부유를 주시는 분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맞죠. 네가 피땀 흘리고 진짜 수고해서 얻은 것 같았지. 그거 즐거움을 느꼈지. 그런데 잘 봐봐.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거야. 하나님이 너에게 누리라고 주신 거야. 하나님이 그것을 소유하고 그것을 누리라고 주신 거야. 그게 복이 아니니? 하나님 주신 거야. 둘째,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분 하나님이야. 하나님이야. 너에게 주신 것들이 나도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는 것 맞아. 그런데 거기 위에 하나님이 없으면 너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열매를 가지고 있는가가 아니라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누릴 수 있는 마음이에요. 세상에서는 건강할 때 잘 먹고 잘 놀아야지. 있을 때 써야지. 그래서 한때 뭐가 나왔습니까?
욜로. 인생은 단 한 번뿐이야. 근데 우리는 그거를, 그래서 인생을 단 한 번뿐이니까 하나님 앞에 잘 살아야지 그래야 되는데, 거기는 내 영혼에 다 털어먹고 그러고 난 다음에 즐기면서 사는 거야. 세상은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본문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렇게 누릴 수 있는 오늘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뭡니까? 같은 밥상인데 누구는 내가 번 돈으로 먹는 밥 생각하고, 누구는 하나님이 오늘 또 먹게 하신 밥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일상은 같지만 감사의 깊이가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 그래서 세 번째는 이렇게 됩니다. 미래의 막연함과 두려움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여러 번 봤어요. 여러 번 볼 수밖에 없었어요. 이해가 안 돼서. 왜?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내 인생이 얼마나 중요한데 남의 솔로몬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랬어요. 중요하잖아요. 저 여러분들이 인생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서 자기 인생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가? 여기에 깊이 생각하지 아니한다라는 단어는 원어가 어떻게 되느냐? 먼저 깊이라는 말이 부사인데 하르페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깊이 생각하는 깊이라는 것을 나누고, 기억하다, 마음에 품다라는 단어의 이즈코르라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깊이 생각하다 그리고 마음에 품는데 거기에 뭐가 붙느냐? 부정, 로라는 단어가 붙어요. 영어로 치면 not, 아니다라는 뜻이 붙어요. 그러면은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말인데, 이게 뭔 말이냐? 현재의 즐거움을 만족하는 자는 과거의 후회나 다가올 미래의 불확성에 대한 관심이나 염려를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랬고,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이제 전도사인데 독일로 갔어요. 이민을 갔어요. 그 친구가 저랑 비슷한 성품이 있는데 누우면은 자꾸 옛날에 과거에 잘못했던 것들, 후회가 막 계속 생각난다라는 거예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밤새요. 과거를 바꿀 수 없는데 밤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과거만 떠오릅니까? 바로 또 당장 미래가 떠올라요. 그 친구는 이민 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간지 2년 조금 덜 됐는데 뭐 하느냐? 지금 영주권을 얻어야 되고 획득해야 되고, 그리고 이민자로서 이렇게 합법적으로 진행하는 절차를 받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될 것인가? 애는 내 딸렸는데 될 것인가? 돼야 되는데, 그러한 미래의 두려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 하는 거예요? 현재라는 것,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과 복을 누리지 못하면은 과거의 후회도 끄집어오고 앞날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 근심, 염려도 그렇게 가져오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자,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신 이 오늘을 살아가며 감사하니까 당장 내 생명의 날이 깊이 생각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주심에 감사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감사함으로 살아가는데, 이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다?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여기서 응답하다라는 동사가 두 가지 의미예요. 대답하다, 응답하다라는 의미, 그 다음에 차지하다, 점령하다라는 의미, 이 두 가지가 달라요. 번역본에 따라서 이 응답하다, 대답하다라는 말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음의 즐거움으로 계속해서 응답하심으로 사람이 자신의 생명의 날에 대해
괴념치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에 뭐는 거예요? 끊임없는 그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게 해주신다. 그 즐거움이 뭐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거. 이 수고했을 때 주어져 있는 그 낙을 누리는 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의 날을 기명치 않는다. 그 다음 두 번째 번역은 이렇게 돼요. 채우다, 차지하다, 점령하다는 건데, 하나님이 기쁨으로 인간의 마음을 채우시거나 점령하시기 때문에 불안한 인생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게 된다라는 의미예요. 사실 같은 의미예요. 둘 중에 하나인 거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끊임없이 응답해 주는 삶들을 누리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마음속에 채워주시는 것 때문에 뭐 한다라는 거예요? 다가올 미래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과 이기겠어요. 나 하나님과 승리하겠습니다. 나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내가 누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내가 차지하고 누리겠습니다 라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불안한 인생을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은요, 짓눌려서 살아가요. 내일을 짓눌려서 오늘을 잃어버려요. 어떤 이는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의 분복을 누려요. 이 작은 차이를 만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일상의 감사는 오늘 또 숨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감사합니다. 두 번째 것부터 같이 해볼까요? 일자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감사합니다.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자, 이거 누가 주셨는지 아는 감사예요. 그래야지 감사가 깊어지고 일상의 감사가 진행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감사의 뿌리는요, 상황환경과 여건에 쏘지 않아요. 절대 오지 않아요. 늘 날씨와 똑같다니까요. 비가 와도 우리가 해야 될 일 하는 거예요. 예? 눈이 쏟아져도 우리가 해야 될 일 하는 거예요. 상황 방면과 여건은 그냥 좋으면은 조금 도움된다는 거지. 그게 우리에게 절대적 가로막히고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가 없고 불평과 원망의 요소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 환경과 여건을 다 빼고 뭐 이것저것 다 빼고 유일하게 감사할 수 있는 이 본질적 감사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어느 누가 말해도 하나님이 나 사랑하셔. 그 증거 뭐니? 야, 너 증거 보여봐. 너 인생 보니까 그냥 그러한데 뭐니? 예수님을 주셨지 않냐? 나 그 예수가 있어 내 안에. 남들은 나한테 너 망했다, 너 실패했다, 네 인생의 결과가 이게 뭐냐 그렇게 말한다고 해도 적어도 하나님이 뭐라는 거예요? 내가 너 사랑하고 네 안에 그 사랑의 확증이 있고 네 안에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야. 두 번째, 오늘 일상감사 뭔가요? 먹고 마시는 거, 수고하는 거 힘들어요. 그게 인생이야. 애초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것 때문에 땅이 저주받았어. 수고해도 못 얻는 게 인생이야. 수고해서 얻는 사람들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이야.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간다고 해서 그래서 감사가 없는 게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고 마시고 그 가운데 수고할 때에 주는 기쁨을 주시는 분이야. 그 낙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야. 네가 많은 것 얻지 못한다 해도 그걸 온전히 누리게 해주시는 게 복이야. 그 낙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들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해 아래서 여전히 인생은 수고와 슬픔과 많은 헛됨을 누리는 순간들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사람들에게 먹고 마시고 수고하며 수고하는 가운데 낙을 보는 분복을 주셨다. 몫을 주셨다. 그냥 내가 벌어먹는 밥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또 주신 밥. 그냥 어떻게 버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또 숨쉬게 하신 하루.
그냥 힘들게 다녀오는 직장이 아니라 오늘 또 일할 자리와 역할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고 감사하는 것이 바로 일상감사예요. 그러므로 이 일상감사는 오늘 좀 편해서 감사합니다가 아니에요. 절대. 오늘 또 이 하루를, 이 몫을, 이 수고와 이 기쁨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인생 살아보니까 야, 내가 하나님 몰랐더라면 견딜 수 있을까? 그거 생각하면은 오늘을 살아감에 감사해요. 저는 이삭을 참 부러워했어요. 이삭을 부러워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얘는 흉년인데 맨날 백배나 고도. 얘는 우물을 파는데 맨날 물이 나와. 엄청 부러운 거예요. 저도 개척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또 사업도 하고 그렇지만은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뭐냐? 참 하나님, 저는 마이너스 손이 어떻게 손대는 것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거 플러스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역할이니까 하나님, 내 인생 속에서 수고하고 땀을 흘리면서 누리는 그 기쁨은 얼마 못 가고 못 지키더라고요, 저는. 근데 하나님이 수고하는 가운데 낙을 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온전히 누리게 하시는 분이시구나 깨달으니 오늘 하루가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또 부딪히는 일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은 그거 나 혼자 하라고 하면 못할 텐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그 감사 속에서 뭘 바라보게 된 줄 아십니까? 힘드니까 좀 죄송합니다만 천국이 더 바라보게 돼요. 힘드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소망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더 들게 돼요. 여러분, 그러한 은혜, 일상감사가 충만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